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사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럽고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묵히 주님 앞에 고한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예배합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독은 25번입니다. 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채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한 몸조차 보호하고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하늘나는 새를 돌보듯이 들에 핀 백합화를 돌보듯이 우리를 그보다 더욱 존귀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저러한 질고와 고통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짐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힘겹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며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짐 지었느냐고 내게 오면 내가 다 지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 세상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 당황하며 걱정하며 낭망하며 우울할 때가 적지 않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와 말씀과 깊은 신앙을 통해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미래에 개척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 맡겨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큰 행복과 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2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여리고는 매우 큰 성입니다. 교역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모든 소문과 소식과 주변의 형편과 처지들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여서 사람들이 무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서울 100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10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제가 이번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오며 가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매우 적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금방 잘 치료가 되어서 죽는 사망률이 매우 적고 또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무척이나 안전해 보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거리를 최대한 띄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에 탔을 때도 내가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고 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도 뭐 그렇게 이거 위험하겠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모두가 꼭꼭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사람이 많은 도시, 정말 물자와 교류가 활발한 도시, 여리고도 그러한 도시와 같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여리고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뭐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에서 그러니까 한동안 머무시다가 여리고성을 나가려고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하고 감동받을만하고 큰 깨달음이 있고 너무나 좋았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슈퍼스타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동안 여리고에서 계시다가 나가시는 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앞장서 가실 때 주변에서 또 뒤에서, 옆에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지, 소경,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길가에 앉아 있다, 소경이다, 거지다. 이 세 가지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눈이 멀었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이라면 그래도 좀 나았겠죠. 케인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 뭐 이렇게 점자도 되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여전히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어떤 저주받은 사람처럼 굉장히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소경, 거지, 길가에 앉아 있다. 이게 바디메오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구걸하기 위함이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불쌍한 모습으로 돈을 구걸해서 그 받은 돈으로 그것이 돈이든 뭐 야채든 무슨 물건이든지 간에 그걸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 바디메오가 뭐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물어봤겠죠. 이거 무슨 일이냐고. 보통 때와는 다르잖아요. 보통 때 이 바디메오가 눈은 안 보여도 귀가 발달되어 있고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마차가 지나가는지 뭐 다 알 수 있죠. 몇 명이 지나가는지 대충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부터 오는 소리에 이 바디메오가 물어봤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소경이고 거지이고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래도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리 뭐 이런 거에 귀동냥을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 뿐인데 그리고 누가 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발걸음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로 빨리 재빨리 알아채서 구걸할 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야 누구냐? 무슨 일이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질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는데 말이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과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몰라요. 누가 바디메오에게 가르쳐 줬는지 그 전에 아니면 여리고에서 뭐 시끌벅적 했겠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신 얘기나 전해 들은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떠돌고 있었지만 누가 소경 거지한테 가가지고 야
뭐 언제 예수님이 왔는데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를 전해줄 사람이 뭐 마땅히 있었겠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는 있었어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전해줬는지 안 전해지니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귀동량으로 알았던 누가 전해줘서 알았던지 간에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야 나사렛 예수래 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 부르는 것은 바디메오가 보이지는 않고 거지 주제고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주제이지만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듣고 또 그런 것에 의하면 이분은 정말 다윗의 자손,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하고 믿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고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놈아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해? 야 저분이 지나가시는데, 감히 높으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또 왜 시끄럽게 굴고 야단이야? 조용히 하라고. 야 잠잠해, 조용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꾸짖었어요. 꾸짖었으니까 야 조용히 해, 그런 게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면서 핀잔을 주면서 너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가지고 잠잠해라 이 녀석아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죠. 높으신 분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환송해 드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어디만큼 더 쫓아갈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시끄럽게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주제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 아주 시끄럽고 짜증이 나니까 꾸짖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사실 조용히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왜요? 이 바디메오가 먹고 사는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도와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필요는 없고 얻을 수는 없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 거기 오가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얻어먹을 게 없어요. 구걸이 안 돼요. 너 그때 떠들었던 녀석이지. 너 그때 소리 질렀던 녀석이지. 너 그때 말썽 피웠던 녀석이지. 너 그때 귀찮았어. 너 짜증났어. 이거는 소경이고 거지이고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바디메오에게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멈췄어야 돼요. 그만뒀어야 돼요. 포기했어야 돼요. 뭐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뭐 한마디 듣고 싶었는지, 뭘 소원을 말하고 싶었는지, 뭘 더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그러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용히 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으면서까지 짜증내면서까지 얘기하면 들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어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경 거지가 그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서
더 큰 목소리로, 더 울부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놓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지나친 적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나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누구야? 불러와. 누구야?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는 들으셨잖아요. 야 누군지 모르지만 데려와봐. 이게 전달됩니다. 바디메오에게. 야, 너, 안심하고, 안심하고 일어나. 야, 널 부르신다, 야, 저분이. 야, 네가 부르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신 그분이, 야, 널 불러. 야, 너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봐.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겉옷이라는 건 신경도 안 썼다는 뜻도 있고, 일부러 버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다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팽개치고 이 성경에 보면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좀 관찰해 보시고 하시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행동을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든 바깥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녀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지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고 층계 못 보고 이래서 한두 번 넘어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쾌활한 성격이라도 이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뭐 휙휙 돌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났다는데 이거는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성경 말씀에는 소경어로 되어 있지만 뭐 요즘에는 다 현대어로 돼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뭐 이렇게 좀 고쳐서 얘기는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성경에는 소경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없는데 이 바디메오는 벌떡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야, 뭐 원해?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I wanna see. 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소경 거지 앉아서 구걸하는 주제에 내가 너무 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주제와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감히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불러놓고? 해보려면 해봐. 할 수 있어요? 없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디메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출신이 나사렛이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소개받았지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신의 고백이 담긴 이 외침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처럼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Go!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정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고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길이었고, 사람들 눈치 보는 길이었고,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지나다닐 때 귀동냥하는 곳이었고, 그게 삶의 터전이었고, 그게 하루 종일 자기가 뒹굴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때문이에요.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라,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는 뭐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뭐 5가지, 한 7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정리될 수 있는데,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되는 것, 정말 원하던 것을 얻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믿음이 훌륭해서 네 믿음 때문에 네가 낫게 됐고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네 믿음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 길고 긴 말씀을 예수님과 바디메오는 매우 짤막짤막하게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뭐 원하냐? 복이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게 그 먼지 나는 바디메오의 삶의 터전 길바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만약 바디메오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아마도 수많은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나치고 그러신데 높으신 분이 지나가신데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둘씩 그 소원을 명확하게 해가며 키워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침없이 사람들이 꾸짖던, 핀잔을 주던, 욕을 하던, 혼내주던, 내가 혹시 국어를 잘 못 받을까봐 걱정하지 아니하고 온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말이죠. 그것도 뭐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원하던, 가장 바라던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나가신다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우리는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고 부르고 부탁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어 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르고는 있다면 What do you want? 뭐 원하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구원했다!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선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고 간구하여 얻으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를 믿는다 하고 부르고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 소경, 거지,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그도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부르며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야기해서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드리고 응답받아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이곳을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은 없는지 우리 주께 맡길세. 주께 없는 무료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부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아뢰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좋으신 주님께 주저 말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형편을 아뢰면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깝거나 인색함으로 마치 어떤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러한 손길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물이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며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과 기업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